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두 번의 설교를 들어서 같이 알게 됐지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부유한 지역이어서 돈이 많이 돌고 거기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에, 이 계시록을 쓸 때가 95년이었는데 AD 61년, 그러니까 34년 전에 이 지역이 지진으로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로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아예 이 지역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돈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아주 돈이 많았던 도시. 이렇게 돈 많은 곳이 흔하지 않은데 정말로 돈이 많았던 곳이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나는 부자다, 공공연하게 얘기했죠. 그게 뭐 교만 떠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딱 놓고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가련하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5개의 평가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주님께서 5가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5가지 때문에라도 가난을 모면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서 불로 달려난 순금을 사라. 그래서 가난을 모면해라. 또 너희가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서 빨리 입어라. 수치함을 면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눈이 멀었으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서 보게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볼 때에는 그들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병이 들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모르고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육신의 눈, 주님이 보시는 눈은 영의 눈.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치장하기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것으로 다 치장했는데 주님이 보니까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눈 떠서 보고 다니는데 주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눈이 멀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들은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말씀하셨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끝인가? 주님께서 책망만 했으면 끝인가? 여러분, 책망하고서 끝은 뭐냐면 상관을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버려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죄악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 질서를 뒤집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로마서 1장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고서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다른 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 하세요? 내버려둬요.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살아. 우상을 그 앞에다 갖다 놓는데 주님께서 우상 치우라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에서 가장 큰 겁니다. 유기하는 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3가지 유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요즘 뭐 그런 시대니까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는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놔둬. 그래, 그렇게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때리기라도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버려버립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잖아요. 사대교회도 책망만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책망만 들으면 그게 끝인가? 아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버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난하니까 빨리 순금을 사야 된다. 너희들 벗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 눈이 멀었으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서 보게 해라. 그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애정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자꾸 그런 때가 있는데요. 진짜 화가 나면은요,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그럼 애들이 긴장을 딱 해요. 아빠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순간에 아빠는 이제 이거 간섭을 안 한다. 이제 상관 안 한다. 애들이 제 성격을 아니까요. 야, 너 알아서 해. 그러면 갑자기 꼬리를 확 내려요. 다 컸는데도 얼마 전에도 뭐 토요일에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뭐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너 알아서 해. 그랬더니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더니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고서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 그 소리는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제 상관 안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니까. 우리 주님이 너 안약 사서 발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너 눈병 들었으니까 빨리 고쳐야지.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을 생각하래요. 네가 아들을 사랑하면 징계하면서라도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께서도 너를 징계하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얘기예요. 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대시는 것은 사랑하니까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개가 있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여러분, 아들만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항상 드리잖아요. 옆집 아이 또리는요, 12시에 들어오건 그 자식이 사람을 때리건 무슨 일을 하건 절대로 간섭 안 해요. 누구만 해요? 내 자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십계명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순금 사라, 흰옷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그러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여, 그 다음에요,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그런데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누구만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차든지 덥든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죠. 자, 19절 다시 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징계의 내용은 열심을 내 회개해.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아예 차버리든지 뜨겁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할 때 말씀하시는 거는요, 뜨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뜨겁기를. 싹 식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걸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뜨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거지, 아예 차갑게 탁 식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요? 미지근한 거는 도저히 못 견뎌요. 차라리 그냥 차가워 버리든지. 예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얘기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뜨거움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곳에든지 열정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열심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말의 뜻을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요, 앞부분에 이제 두 번 나와요. 2장 16절에도 한 번 나오고 3장 3절에도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볼까요? 2장 16절에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16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곧 넘어가고요. 3장 3절 한번 볼까요?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런데 제가 3장 3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3장 3절은 어느 교회에 한 말씀이죠?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가 나오죠? 책망받았던 두 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사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책망만 받았던 교회,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만 했던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고요. 사대나 라오디게아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에 대한 열정을 내가 거두지 않았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자, 회개하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망과 채찍도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회개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랬을 때는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서 돌아서는 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았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딱 섰어요. 서가지고서 있는 건 회개가 아니라 그 돌아선 것을 가지고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다시 오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회개해. 그 말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서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아서서 다시 어디로 오라고요? 나한테 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를 미워해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이거 미워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그만해야지 그러고서 딱 돌아서는 게 회개가 아니고 미워하는 데서 딱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요. 회개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속마음은 뭐라고요? 뜨거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차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있는 내가 돌아서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쪽으로 돌아오는 거. 열심을 내는 거.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라오디게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버리면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육이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라 그랬어요? 자, 20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도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고 못 들어오시네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서 먹는데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내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주님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오셔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안 돼. 그 길은 안 되는 거야. 그 길로 가지 마.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요. 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두드리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거에 빠지면 안 들려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전 재산을 다 잃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듣기는 들으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듣긴 듣는데 들리질 않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만하라고, 집안 망한다고, 큰일 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긴 듣는데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드리셔요. 두드리시는데 이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다른 거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도박할 때는 도박에 빠져서 안 들리죠. 술에 빠지면 술에 빠져서 안 들리죠. 내가 뭔가에 딱 빠져 있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소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들리는 거예요. 집중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시내산까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가지고 갔는데 막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을 내가 다 죽였는데 이방 선지자를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제 다 됐다 싶은데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그거에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도망가는 길이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기서부터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시내산까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시내산 굴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너무 분이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느냐면 큰 폭풍 소리에 들리는 게 아니고 천둥번개 소리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 큰 소리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소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시는 소리마저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듣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듣고 문을 열면, 두 번째는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문을 딱 열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문을 엽니다. 내가 벌거벗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눈병 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문을 열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의 음성인 줄을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 듣고 문을 여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문을 여는 열정이 있어야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식탁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식탁 공동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식탁 공동체는 아무하고나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식구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요즘은 이제 제 아내랑 싸우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거의 잘 안 싸워요. 한 두어 달에 한 번 싸우나 이제.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크게 뭐 싸우는 건 아니고요. 시끼 그래서 끝내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 상하죠. 잘 싸우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무던히도 많이 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웠는지. 가만히 보면 제가 못 돼가지고 다 그런 건데. 그런데 싸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랑 안 좋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만나가지고 밥도 먹는데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밥 먹고 그러죠. 싸우면요. 밥 같이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얼굴 보기도 서로 싫은데. 식탁 공동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 있어도요.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같이 밥 못 먹어요. 안 돼요, 그게. 서로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두드리니까 넌 두 가지만 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같이 먹는 거다. 주께서 우리는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밥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21절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 보좌에 누가 같이 앉아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보좌는 하나님의 앉는 자리가 있고 예수님이 앉는 자리가 있고 24장로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다 자리가 다 따로 있어요. 어떻게 같이 앉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제가 알기로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책망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 가면 끝까지 두드리면서 그 아들이, 자식이 문을 열고 부모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듯이 우리 주님 지금 그러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4대 교회에도, 책망받던 4대 교회에도, 또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계속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놓고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주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이 되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서 무슨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